어느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 손자를 데리고 보트를 타러 갔습니다. 강가로 보트를 타고 이제 한쪽의 노예는 기도하라 이 분필로 쓰고 또 한쪽 노예는 일하라 이렇게 두 개를 써놓았어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 그 기도하라는 거 왜 쓰는 거예요? 일하라만 하면 되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뭐 기도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노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너 이리 와서 이 노를 한번 쳐봐. 일하라 하는 노만 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예.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된단다. 그 자리에서 그냥 도는 거야. 또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또 이와 같은 것이야. 기도와 일하고 같은 거라. 이 병행을 해야 돼. 두 날개와 같은 것이라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되 일하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이 배가 쭉쭉 나가는 거야. 기도와 행동은 이 삶이라고 하는 비행기, 우리의 라이프는 비행기와 같은데 이 비행기에 두 날개가 있어. 그것은 기도와 일이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인생이 이렇게 된단다. 그날 손자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기도와 행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데 이 두 날개가 함께 병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노아는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2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홍수로 멸하겠다. 자, 너는 방주를 지어라. 3층으로 지어라. 잣나무로 지어라.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짓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쓰레기, 트레시가 되었구나. 썰어버릴 영성이 죽어버린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2016년 한 해도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또 기도와 행동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후사, 의의 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요 노아의 행동은,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이 맞은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격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동행의 특징이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하게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이 의인이요라 히브리어로 이슈차딕, 그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뜻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보통 의인이다, righteousness,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의 죄가 전혀 없는 순전한 무결한 상태, 흰 도화지와 같이 깨끗한 상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홍수 심판 직전에 그 타락한 시대에 영성이 다 주고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베스트 트라이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 당시의 완전한 자다. 히브리어는 이시타밈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성실히 노력했다. 성실이라는 단어. 최선과 성실입니다. 한 점 티도 없이 완전 무결하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태도. 이 두 가지가 가만히 살펴보니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몸부림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를 심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자녀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 일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고 이 노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가 완벽한 것 같아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도 인간의 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상 속에 죄를 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죄 짓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 이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예습관으로, 세상 기쁨으로 손이 갈 수 있고 발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생각, 주님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눈물 흘릴까, 아파하실까.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쾌락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넣고, 주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열매를 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삶, 이것이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요, 그것이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멀리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행하는 삶,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단어 바로 앞에 6장 8절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 앞에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했다. 심판에서도 하나님 보호해줬다.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헨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헨 긍휼히 여기니까 감옥에서 일약 애고의 총리 자리에 올립니다. 다윗이 온 천하를 다 잡았어도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노아는 넘어졌고 실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긍휼히 여겼을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99번 넘어져요. 100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같은 신자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9999번 넘어지면 1000번째 뻘떡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뚜기 속에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팔딱팔딱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거운 초와 같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이고 생명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택함받은 백성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일어서는 삶,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시에 완전한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건 죄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 말과 생각이 그 세상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경외함, 노아의 특징은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워닝,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한다. 이 땅의 생명, 호흡하는 생명은 120년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걸 받았을 때요, 막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다.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지어라. 120년 동안 잣나무로 방주 짓는 겁니다. 그 방주를 짓는 힘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이에요. 1980년 5월 18일 날 아침 8시 30분입니다. 이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갔는데 수천 그루의 나무가 일직선으로 쫙 하얗게 누워서 죽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경 10km 이내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의 2만 배예요. 그 원자탄으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원자탄의 2만 배가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파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이 57명이 죽었습니다. 경고하지 않았느냐 했지요. 정부에서 이미 알고 정부 직원들이 일주일 전부터 경고하고 대피하라 대피하라 방송하고, 그냥 경찰들이 각 집마다 가고 헬리콥터가 뜨고 전단지 뿌리고 찾아가 권고하고 했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믿고 피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설마 이까지 피해야 있겠네, 설마, 이런 사람들은요 다 죽어버렸어요. 57명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경외함으로 받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런데 롯이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위들이 있어요. 그 사위들에게 가서 빨리 떠나라 그런다, 이 성은 불로 망한다니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 그들은 롯과 그 딸들이 소돔성을 떠날 때 유황불에 다 타 죽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원인을 받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뜨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는 하나님이 돌본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마지막 날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그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120년 방주를 지는 행동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삶, 그것은 경외함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120년을 예비하면서 방주지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22,500톤이나 되는 큰 배입니다. 사실 말이 120년이지 그동안 노아가 배 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받습니까? 그는 방주 지으면서 시간만 나면 내려가서 너희들이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아니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고 외친 거, 이건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가능한 모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도 가운데서도 설마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아니,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안 믿는 신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심판 믿고 다 믿으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 오시는 것 같지 않게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는요, 믿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삶이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반드시 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노아 600세,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늘의 창과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셔서 40주야를 비가 내려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맞이할지, 언제 예수님 오실지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다만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정말 지혜가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 한국서는요, 그 가수 이해란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간다고 전해라. 그다가 2절에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80세에 데려가는 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다. 이게 옛날에는요, 60세, 5, 60세 하면 벌써 뒷방 노인이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한참 일할 때입니다. 청춘이고 젊음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이 6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0세부터. 옛날에 60은 노인인데 요즘 60은 청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 내용은요, 최근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 5단계가 있는데 1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래요. 그리고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80세 이상 넘었을 때 노년이라, 그 밑에는요 중년이에요. 중년인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79세까지 중년, 100세 이후부터는요 장수노인이라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는 100세 이상의 시대가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 이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 인생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죽음의 사자가 온다 해도 나는 80세 못 간다, 자존심 상한다, 80세 어떻게 죽냐, 이런 노래들이 구가하는 이때 정말 그 노래대로 될까? 노래한다고 죽음이 피할까? 노래한다고 재앙이 피할까요? 노래한다고 죽음의 사자가 왔다고 도망칠까요? 아니죠.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 맞아 숨진 사람들이 12,942명으로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총 맞아서요.
하루 평균 36명이 총기에 희생되는 게 지금 미국 50개 주입니다. 이 중에 1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75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없이 죽어가는 756명의 아이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영생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 방주 안에 예수의 피 발린, 역청이 발린 잣나무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썩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장차올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골고다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Go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생명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 왕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 시험교회가 선교의 사명, 선교의 항공모함의 사명, 이 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 환난 중에도 보호받는 노아 같은 성도,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아는 온 집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두 번째가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노아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주신 보상이 심판날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그렇지요. 네가가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까지 구원해 줍니다. 예.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두가 식구는 7명, 노아까지 8명입니다. 여기서 분명 노아는 그 처, 노아의 부인이 셈, 함, 야벳과 이 노아의 세 자부 모두 8명이죠. 일부일처입니다. 세컨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요, 세컨, 서드 막 두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아내를 삼는 일부 다처 문화고 그 동성 문화고 음란이 끝이 가는 팽배한 음란과 폐역의 문화에 그들은 그 죄악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창조의 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 특징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근심이 팽배했던 어둠의 땅,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항상. 그런 시대에 노아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 시대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엘리야 같은 능력도 없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없었지만 그 악한 시대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거
하나님이 그걸 기적 중에 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지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제는 선교지가 됐습니다. 미국이. 노아는 셈함 야벳 세 아들에게 한 아내만 사랑하게 했습니다. 악한 세상 문화에 동요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120년간 방주를 함께 지었습니다. 온 세상이 노아를 미쳤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 그 아내에게 존경받고 세 아들에게 존경받고 자부에게 존경받았던 영향력이 있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사악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의인이 될 뿐 아니라 온 가족과 며느리까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와 집을 구원했다고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 여러분 온 집이 구원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